새벽에 고단하실 텐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을 보면서 차선책으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이야기를 이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을 보내야 했던 상황은 참다 못함이 있었죠. 5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1절에 참다 못하였다. 이때 그 참다 못함의 마음은 걱정되고 불안해서 참 안 되겠다라는 마음도 분명히 있겠지만 본심은 그 사랑의 눌림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줄 것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가 해야 될 몫을 해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 사랑의 마음이 컸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디모데를 보냈을 때 기대했던 바는 환난 중에 있는 교회가 흔들리지 않길 바랬습니다. 그들이 위로받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 소식들을 이제 살피고 돌아온 디모데가 이제 바울에게 그 소식을 전해준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읽은 7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보시게 되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되어 있으면서 6절 제가 한번 읽었는데요. 6절을 읽게 되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이때 디모데를 만났던 장소는 아마 고린도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디모데를 아데네에서 보낸 뒤에 다시 만나게 된 거죠. 거기서 들려진 세 가지 소식을 전해 듣는데 첫 번째 보게 되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믿음과 사랑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은 그들과의 하나님의 관계가 신실하게 잘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이고, 사랑이라고 하면 서로와 서로의 관계가 서로에 대한 어떤 섬김과 또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들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표현에 그들의 믿음과 그런 사랑의 어떤 모습들을 기쁜 소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기쁜 소식은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굿뉴스 할 때 그 복음인데, 그러니까 복음에 준할 만큼 반가운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 안에 있고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울이 전해 듣고 그것은 마치 복음을 듣는 듯 기쁜 소식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들은 이야기는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잘 생각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사실은 바울이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는 중상 모략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될 것에 대한 염려가 컸었습니다. 근데 가장 우려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듣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잘 생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잘 생각한다는 말은 선하게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어떤 궁금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또 그게 우려가 될 때에 그 본심을 듣게 되면 참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바로 바울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은 뭐냐면 그것에 대해 우리 자신의 우리로 표현되어진 바울 사역팀에 대한 대해서 잘 생각할 뿐만 아니라 보고 싶어하고 간절히 만나고 싶어한다는 소식까지 듣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만날 기회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또 벅차올랐을까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세 가지 소식을 정리해보면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 사역팀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좋게 생각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만큼 또 간절히 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만나고 싶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울이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뭘 받았다고 합니까?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때 위로는 위로를 포함한 격려까지 담아내는 단어입니다. 위로라는 것은 마치 따뜻하게 녹여주는 거라면 격려라는 건 일으켜주는 거잖아요. 정말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갖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마음을 부여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8절을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게 크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는지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 제가 살겠다. 정말 살만나다. 그래서 지금 힘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보게 되면
바울도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교회였지만 실제로 보는 것처럼 궁핍이 있었고 환란이 안팎으로 바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소위 자신의 코더 석자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로부터 들러온 그 아름다운 소식들, 또 풀렸던 오해들, 그리고 만나고 싶어 한다는 그런 마음들을 들었을 때에 바울은 그게 너무 무엇보다도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만큼의 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힘이 지쳤고 피곤했는데 들려온 소식이 그의 현실을 다시 한번 소망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10절에는 그걸 근거로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에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이어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들려온 소식을 듣고 일단 무엇보다도 그 소식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듣고 힘을 얻는 바울의 모습과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역자였던 바울과 그 사역팀과 교회 사이에서 이런 주고받는 대화와 확인된 사실 속에서 얻어진 유익들을 보면서 다른 여러 부분도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을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복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역자들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도 초인이 아니고 철인이 아니죠.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그만큼 분투하는 모습이 있어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래도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역의 짐에 짓눌려 있는 부분이 있고 그만큼 또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만큼 한계 있는 육체와 마음을 갖고 있기에 고단하고 지치고 낙담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그들에게 그럼 뭐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느냐 할 때 바로 섬겼던 사람들, 성도들의 복음 앞에서의 그런 합당한 반응을 보일 때 그것만큼 큰 기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사역자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앞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위로는 수고한 만큼 정말로 섬겼던 이들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죠. 그것만큼 큰 기쁨과 위로와 보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기쁜지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옆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때 모든 기쁨은 소위 최상급입니다. 이것만큼 기쁠 수 없다. 이렇게 많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가장 큰 기쁨임을 지금 나누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사에 보기에도 나오는 말이잖아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한 기쁨은 없다라고 요한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또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을 섬길 때에 정말 그들 안에서 뭔가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고 또 뭔가 나아짐이 있으면 그것만큼 기쁜 게 없잖아요. 그만큼 위로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런 위로와 기쁨, 격려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고생하는 것도 고생이고 애쓰는 것도 애쓰는 거지만 이런 위로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원함들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어떤 기쁨, 위로를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 수고한다는 것은 그만큼 짐을 짊어지기 때문에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 그만큼 또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다면 정말 해볼 만한 일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어지는 그의 감사 속에서도 우리는 또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구절을 봤던 것처럼 정말 이보다 더한 기쁨은 없습니다 하면서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내가 하나님께 보답할까. 지금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기쁨의 순간이 자칫하면 자신의 보람과 뿌듯함으로 이어질만 했을 텐데 결국 바울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칫하면 사역자 그 자신의 자랑이 될 뻔했지 않습니까? 아유 그래 내가 그래도 잘했구나. 아유 그래 그래도 내가 그때 잘 섬겼구나. 아유 그래 그때 내가 그래도 잘 붙들어줬구나. 이렇게 자신에게 돌릴 수 있는 자신의 영광과 자랑으로 간주될 수 있는 순간에 여전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는 바울의 이러한 당연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와 또 기쁨, 격려가 우리에게 감사로 여겨져야 한 때에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온전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어떠한 감사로라는 마음으로 표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에는 이제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10절부터 이어지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11절, 12절, 13절에 함께 언급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 들려오는 소식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역자로서 복음의 관점에서 좀 더 온전해져야 되는 측면에서 그들의 필요를 또 볼 줄 압니다. 마냥 좋게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갈 방향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다라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참 고맙고 감사하지만 좀 더 온전해지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염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도에 담아냅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방법과 환경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야라는 말이 나오고 심히라는 말이 나옵니다. 10절 앞절을 보시게 되면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그의 기도가 주야의 기도였고 심히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주야라는 것은 어떤 낮 시간을 포함한 밤 시간까지 시간의 어떤 양에 있어서는 정말로 많은 시간 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물론 기도가 그만큼 그에게 중요했다는 것과 함께 그의 기도에는 충분한 양도, 기도의 양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랜 기도가 항상 응답을 보장해준다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기도에 많은 시간들을 드려야 될 만큼 기도 외에는 무엇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거겠죠. 기도의 분량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중심이 된다면 따라와야 충분한 기도의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히 드린 기도라는 것은 그에겐 기도가 어떤 분량면에서만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담긴 깊은 감정이 담긴 절절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질에 있어서도 그는 그 기도의 내용 속에 담긴 하나님 보실 때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닿을 만큼의 절실함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주야의 기도였고 심히 드리는 기도였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기도의 양과 질을 되돌아보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린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두 가지. 그 첫 번째는 얼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역팀이 지금 내내 여러 모양으로 직접 방문할 노력을 했지만 막혔었잖아요. 그에 대한 대안과 차선으로 디모데를 보낸 거였죠. 바울이 그러나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방문할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 사역의 환경과 여건을 두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4, 5년 뒤에 제3차 전도 여행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분명 이때의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까라는 막연함이 있었겠지만 포기하지 않는 그의 마음과 섬겨야겠다는 사랑의 마음은 계속해서 기도의 불을 지폈고 그 지펴진 그 기도의 불은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향하게 했을 것이고 결국 열매를 맺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도 여러 가지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약속 잡는 거 하나마저도 사실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의 어떤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떤 여건과 상황이 잘 맞아서 정말 필요한 말을 전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다양한 환경과 여건이 영혼을 섬기는 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라고 되돌아볼 때에 바울도 기도 가운데 그 사역의 환경과 여건과 방법들을 구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뭔가 막힌 듯 할 때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어떠한 기도 제목을 드립니까? 10절 끝절을 보게 되면 너희 믿음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12절 13절에 그들 안에 채워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할 때 이 보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상 부족한 것을 채운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온전케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그러진 뼈를 맞추고 찢어진 그물을 깨는, 그래서 제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12절 13절은 이제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에 일치할 수 있도록 한 걸음씩 한 것이 더 나아가고 깊어지고 넓어지길 구하는 측면에서 같은 내용의 방법 같지만 좀 더 심화된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2절만 봐도 그렇죠. 앞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이미 16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를 통해 들려진 이야기를 들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사랑이 역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좀 더 넓어지길 바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시작된 그 사랑이 서로 성도 간의 피차간의 사랑으로 확장되어지고 거기에만 머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그 사랑이 더 확장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에서 교회를 향해 시작된 사랑이 그렇게 시작된 그 사랑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 되었고 그 사랑이 좀 더 넓어져 그 사랑의 대상이 확장되어지길 바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 그게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기대했던 기도의 제목임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에도 같은 연장성에서 그러한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지는 흠없는 자됨에 대한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의 강림의 날을 생각하고 그날에 합당한 자 되는 것, 그게 지금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간구히 구했던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그들을 온전케 해달라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섬길 때 어떠한 기도로 영혼들을 섬겨야 될지를 또 배우고 듣게 됩니다. 바울처럼 사역의 여건과 환경을 두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의 필요를 두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누구 성도님에게 예배의 기쁨을 주십시오. 또 목장에 함께하는 감사의 마음을 주십시오. 또 기도의 무릎을 허락해 주십시오. 등등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잘 확인하고 기도해 갈 때 하나님이 그들 안에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일해 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넓어지고 좀 더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평생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도 참 잘하고 있지만 더 주님을 닮아가면 좋겠다. 지금도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주님을 더 따라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말씀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로부터 들은 소식에 참 감사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무엇보다 그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오죽했으면 8절 후반절 말씀처럼 이제야 살겠다. 오늘 바울이 교회와 묶여있고 교회에 힘겨운 만큼 바울도 함께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그 마음이 연락된 만큼 또 들은 소식은 그를 또 자유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내 책임을 다했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 내가 좀 더 수고해야 될 게 뭘까, 이런 마음으로 이어진 걸 보게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 끝날 수 있는 시점에서 이제 내가 좀 더 수고해야 될 게 뭘까. 그리고 우리 평생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마음을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수고해야 될 게 뭘까? 내가 할 수 있다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뭘까?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이런 마음 우리가 지켜간다면 주님 앞에 가장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자로서의 이런 기도, 무릎 꿇음, 간구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시고 또 그 안에 그 맥락 속에서 흐르는 바울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신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매듭을 지어갈지를 배워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의 평생이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또 선조였던 이 신앙의 귀한 인물들의 삶의 모습, 섬겼던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할 교훈들도 잘 배워가고 또 기도 제목을 삼을 수 있는
또 이 새벽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영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위로받고 이제 내가 살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목자 목회인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장 사역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좀 살겠다라는 일들이 더 많아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목장 가족들이 동역자가 되어지고 또 VIP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위로가 그 수고를 넉넉히 감당하는 힘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서로 위해 우리 목장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바울도 사역할 때 기도하면서 사역했습니다. 무릎 꿇음으로 환경을 구하고 상황을 구하고 또한 간구와 또 기도의 제목들을 삼아서 영혼들이 필요를 하는 게 아래에 있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세워가신 것을 목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기도가 있는 사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에 매달리며 주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사역하며 주시는 열매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가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 VIP를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방학 시간을 보내는 자녀들이 규모 있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저들이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환난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셔서 예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기회들이 만들어진 방학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날 임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암울한 여러 전망들 속에 지쳐있는 이 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위로해 주시고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이 더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 모든 강건함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붙들어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각자 오늘 기도하고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원하가신 한날 우리가 주의 공유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가 오늘 여기 서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들은 소식을 듣고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고 이제 내가 살겠다라고 말할 만큼 정말로 큰 힘이 되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도 환난과 궁핍 가운데 지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 그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역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환경과 여건을 두고 기도했었고 또 영혼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이만하면 됐지라는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더 수고할 것이 무엇인지, 더 섬길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던 바울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평생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수고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고를 기꺼이 기도 가운데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멋진 우리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조안의 교회를 붙드셔서 세우신 여정 속에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로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해야 될지 정말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겸손한 기도로 이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감사가 자랑과 영광의 하나님 도구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되어지게 하셔서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겸손해야 될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도와주시고 우쭐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 날을 미리 예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녀 세대가 말씀 안에서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 세대의 앞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결혼과 취업, 인생 여정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격을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